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초막절을 이제 이 절기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인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그래서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절기는 일곱째 달 15날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러니까 7월 15날부터 지켜야 하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사실 일주일이면, 그날부터 일주일이면 절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덟째 날에 안식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왜 여덟째 날에 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초막절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고 일주일간 지키는 것인데, 이게 8일 날에 안식을 해야 되는, 이 여덟째 날이 안식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치 15날부터 시작된 이 초막절이 마친 여덟째 날, 이것은 사실 또 다른 초막절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이 초막은 일주일에 다니니까 일주일 지났고, 그러면은 이제 초막절을 다 지킨 것인데, 그 다음 날 여덟째 날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여덟째 날의 안식, 이것을 넣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여덟째 날의 안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치 그 여덟째 날이 이렇게 이제 유비적으로 일주일이 초막절 기간인데, 첫째 날부터 일주일을 다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 날 다시 이제 안식을 취함으로써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1년에 일주일입니다만 8일째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머지 내년도 그 초막절이 되길 때까지 그 전체가 또 다른 초막절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주일과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또 다른 초막절로, 그러니까 1년 전체를 초막절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덟째 날의 이 안식은 이 초막절기가 끝나고 나면 여덟째 날부터 새로운 초막절을 알리는 것 같다. 만약에 이 여덟째 날이 그렇게 유비적으로 새로운 초막절의 첫날이라면, 그러면 그 날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날이 되겠죠.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 그 날이 이제 초막절과 같겠죠. 그렇다면 그 초막절이 끝나는 일곱째 날, 그 마지막 날은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겠죠. 사람의 죽음이고, 개인적으로는 죽음이겠고,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는 종말이 되겠죠.
그것이 초막절이 끝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덟째 날이 의미하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죠. 이 여덟째 날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앞에서 지킨 일곱째 이 7일 동안의 초막절 기간과 구별되는 새로운 날 재창조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여덟째 날 이후는 새롭게 펼쳐지는 그 새창조 세상을 나타낸과 동시에 1년으로 치자면 그 여덟째 날이 나머지 1년 전체를 초막절과 같이 여기되 그 첫째 날이 여덟째 날이다. 그러니까 절기로서의 초막절과 삶으로서의 초막절, 더 나아가서 인생으로서의 초막절, 더 나아가 첫 창조 세계의 역사의 시작으로서의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규모를 확장시켜서 볼 수 있겠다. 이 초막절이 뭡니까? 추수하여 거둔 곡식들을 저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겠다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 초막절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거두었던 인생의 열매들, 이제 그것을 간직하고 이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면 첫날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날은 이렇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 또 다른 의미의 초막절의 시작인데, 어떻게 그 또 다른 새로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지금 이 초막절의 첫째 날에 대한 이 설명을 통해서 새로운 초막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 초막절의 첫날, 그날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대 동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초막절 전체 기간은 즐거워하는 기간이에요.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기간. 그런데 지금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실과와 가지들 그리고 신의 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 네 가지의 설명을 통해서 새로운 초막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 그들의 인생에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나무실과, 이게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나무실과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잘 익은 과일이죠. 이게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과일이 크고 말이죠. 맛스럽고 말이죠. 실제로 맛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같은 인생을 누군가가 지냈다면 아주 복받은 인생이죠. 뭐 구김살 하나 없고 뭐 벌레 먹은 데 없고 말이죠. 그래서 뭐 하면 하는 대로, 그리고 한치도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게 눈에 넣어도 그냥 아프지 않은 축복이죠. 축복.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 이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이 평화는 항상 우리가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전제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평화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를 평화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고요한 것만을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번영, 번성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이죠. 번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버들, 신의 버들이는 것은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내 버들, 그 시냇가 물가에 있는 이 수양버들,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풍성한 아주 싱싱한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을 떠나서요. 이제 뭐 시내산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살아가야 할 것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아름다운 실과 뭐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이런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실감나지 않는다고요. 과연 이 황량한 이 광야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런 것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성취되기 전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현재의 삶도 이와 같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또 뭐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이나 또 계시록에서 그 정말 완전한 그 나라에 대한 그 예언,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그게 뭐 이렇게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야 이거를 위해서 그냥 뭐 이것을 위해서라면 뭐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단 말이죠. 그건 관두고 뭐 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밀린 빚이나 좀 갚아주고 그냥 통장에 잔고나 그냥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다음 달은 뭐 최소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잔고나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축복과 평화와 번영과 이런 왕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래요.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8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지금 일주일의 그 초막절 기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초막절로 놓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니까요. 어떻게 평생 동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그 평화와 번영과 그 생명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공언하시는 분입니까?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죠.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지금 황량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게 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복된 삶, 이 초막절의 삶, 그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장차 이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복, 이렇게 이런 번영과 평화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어렵고 불편한 고난 중에 있는 이때에도 그러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없을 때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초막절이 지난 8째 날부터 새롭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이게 이제 새로운 초막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초막절은 이 구약의 일주일이 아니라 8째 날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8째 날을 이렇게 새로운 초막절의 시작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또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이 본문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40절에서 그 첫날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매년 이래 동안 대대로 7째 달에 지켜라 라고 하는 41절의 내용입니다. 그 41절의 내용은요, 매년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사는 동안입니다. 사는 동안 계속이죠. 또 이래 동안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의 단위에서 일주일을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이것은 매일이에요. 매일. 일주일에서 7일 동안이니까 매일이라고요. 매일. 매년 매일같이. 그리고 7째 달은 민간 달력으로 첫째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새해의 첫 달을, 그러니까 신년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초막절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라는 말을 여기서 매년 이래 동안 대대로 7째 달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8째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종말론적인 초막절, 새로운 초막절,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40절에 있는 초막절의 첫날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실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런 축복과 평화, 그리고 번영과 생명, 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그러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난 뒤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 이것은 사실 이제 종말론적인 성취인데, 그 종말론적인 성취는 현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축복과 평화, 번영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인생이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장차 가나안 땅에서 있게 될 미래의 성취될 소망입니다. 그것이 절기예요.
이 초막절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에 대한 증거고 모형이라고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들의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이요, 평화 중에 평화요, 번영 중에 번영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신 거죠. 근데 정작 그것을 놓고 다른 데서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녕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여기에 제시되었던 이런 축복과 평화, 번영과 생명을 누렸던 수많은 역사적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었고, 참으로 평화 가운데 번영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임을 나는 맛보았다, 나는 살았다 라고 하는 역사적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바로 이 여덟째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초막절,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전쟁과 거짓에서 평화로, 실패와 허무에서 번영으로, 정말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런 이 세상에서, 이 인생에서 물가에 심겨진 그런 신의 버들과 같이 이렇게 풍성한 생명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이 광야에서 제정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 초막절이 제정되어 있어요. 없는 곳에서, 없을 때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과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과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제8일 새로운 초막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좌지우지되는 인간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을 초막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의 여덟째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초막절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녕 오늘의 우리들의 현재적 삶에 그러한 초막절의 즐거움이, 완전한 그런 지복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시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완전한 그 축복과 평화, 번영과 생명을 누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차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희들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완전한 초막절을 즐기기까지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